오늘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왜 여자 사사에게 맡겼는가라는 부분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사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세움을 입는데 이 여자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이제 바락이 하죠. 바락이 조금 부족하고 능력 없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남자가 등장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야 할 장수 여자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도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여자가 야엘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적장 시스라를 야엘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의 역사가 여자들에게 다 돌아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사사들의 이름 속에는 드보라가 나오지 않고 야엘도 나오지 아니하고 바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주인공은 드보라가 아니고 바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드보라를 본받아서 용사가 되라 이렇게 말하거나 야엘을 본받아서 위기의 때에 지혜를 발휘해서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 특별히 지금 사사기 속에서는 사사들이 어떤 위치에 나온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드보라가 당시의 그 숫자,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미천한 존재, 그러한 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자는 그냥 남자의 소유물이었고요. 남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 사람. 그런데 수많은 남자들을 다 제치고 이 여자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너희들은 남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 중에서는 도저히 사사로 세울 자가 없어서 여자를 사사로 세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그 여자인 드보라 앞에 남자인 그 바락이 참 모자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자와 대조를 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사사로 세움받은 이 드보라는 여자가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시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의 자격과 신분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는 남자를 흉내내는 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진 자로 살아야 하는 여자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쥐고 있는 남자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읽어보세요.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자의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데,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서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허락하면 지킬 수 있고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여자는 아무런 그 결정권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의미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 남자에게 귀속되어진 그런
남자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속에서 그 당시 시대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는 약속하지 아니하고 남자와만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것처럼 창세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성자 예수와 언약을 맺었지 인간들하고 예수를 언약을 맺지 않았다. 그러면 인간을 갖다가 여자로 보고 있는 바로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데 남자 먼저 만들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면서 여자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해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에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고 남자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바로 여자였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떤 관계로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세기에 가보면 우리가 만드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의를 하죠.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남자, 그죠? 그 남자 안에서 여자가 창조되어져 그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존재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남자, 신랑에 의해서 여자인 그 신부가 창조되고 그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회의 속에, 그 회의 속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라는 말로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서 여자에게로 파송되어지는 선지자가 있어요. 여자에게로 파송되어지는 사사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다시 아담이 등장해요. 인간 아담은 물론 이제 죄를 짓습니다만은 거기다 담아주신 그 그림 속에는 여자가 타락하자,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자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누가 따먹어요? 선악과는 여자가 따먹어요. 그럼 여자가 따먹었을 때에 그 남자는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자는 죽고 남자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쓰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7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죠?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의 희생에 의해서 죽어야 할 여자가 남자와 연합되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아니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죠.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요, 여자들이 5명이나 등장해요. 그죠? 그런데 그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은 훌륭하거나 아주 정결하거나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질 않고요.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 그죠? 또 시아버지와 통간을 한 자발적 창녀, 남편을 잃고 거지가 된 이방 여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왕과 정을 통하는 불륜한 여자,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임신을 한 여자, 이런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거 역사 속에는 실제예요. 그런데 이걸 그릇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속에 지금 선지자, 그 사사로운 여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전부 다 이 땅에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버리는 이방인의 창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 남편을 잃고 거지가 된 이방 여자,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왕과 정을 통하는 불륜한 여자,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정죄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와요. 그런데 메시아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는 자리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요, 호세아서나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26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죽어야 할 여자 하와와 같은 우리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진짜 아들인 그 예수가 여자가 되어서 죽음으로써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가 된 예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오신 예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지금 여기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자의 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드보라는 어떤 모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남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난 남자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가 남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그 자리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다가 복잡한 관계들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여자보다 못한 존재로구나. 난 남자가 아니라 여자구나. 신랑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신부구나. 그래야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구원하러 온 여자가 된 남자, 예수. 있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계의 설정. 아니, 다른 말로 말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남자가 어떻게 여자가 되어서 이 땅에 와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모습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냥 포장만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같은. 여기서 우리는 정말 감사의 소리를 외쳐야 될 수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나 같은 흠과 티가 많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존귀한 자리를 내버려 두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스스로 되어진 죄인,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하와의 자리로 남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완전히 그도 똑같이 선악과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어져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계획이죠. 아버지의 계획은 그 속에서 아들을 살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들이 살아남 속에서 덩달아, 그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가 우리예요.
이제 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왜 이렇게 천한 모습, 왜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렸는가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우리를 왜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희생과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는가를 이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왜 이건 안 되지? 왜 이거는 이렇지? 사람들이 판단과 평가를 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 그 큰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주님과 한 몸 되어진 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예, 그걸 승리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사람보다 나아졌다 하는 그 정도가 승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그 배역을 맡겼으면 그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자, 그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게 맡겨준 그 사역을, 내게 맡겨준 그 신분을, 내게 맡겨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자들이 어리석게도 나는 남자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는 여자만도 못한 여자, 바락보다도 더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내 이 허락되어지지 않은 정말로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천하고 추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한 방울 피만도 못하고 날아가는 하늘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신분이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꽃피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꽃피우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처한 우리의 모습은 힘든 자리에 있고 고단한 자리에 있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 그 관계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을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부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